지난 월요일 날 총회 목회자 세미나가 분당 세den교회에서 있어서 강사로 갔어요. 목회에 대한 이야기는 늘 여러 군데서 나눠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갔는데, 같은 교단 목사님들이시고 350명 온다는 분들은 600명 넘고 앞에 강사들이 다 실력 있고 쟁쟁하고 잘하면서 제가 점점 쫄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긴장되고 피곤하고, 그래서 완전히 강의를 죽을 쓰고 말았어요. 그냥 원고 읽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좀 그렇던지 교회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만할까봐 하나님 그러신 줄 알고 그냥 잊어버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해야지 제가 나가서 잘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인 내가 강의 한번 죽쓰고 실패했다고 이렇게 처참한 마음이 드는 거, 나 자신에 대해서 이래 내가 아주 싫어진다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인생 죽었다, 내 인생 실패했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디서 힘을 얻지,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나는 잘 살았다, 나는 내 인생 성공이다, 나는 부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잘못 살았다, 내 인생 실패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겠다. 속아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내 인생 실패했다면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나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읽은 성경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인가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했죠. 선생님, 내 형한테 명예서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아마 욕심 많은 놈이 차지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나누는 재판관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오늘 15절의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들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이 욕심이지요. 여기에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행이 있어요. 사실 인생의 모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밑바닥에 내려가면은 결국은 이 물질의 문제, 탐심의 문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하지. 그래서 욕심을 좀만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물질에 매 있는 것들을 조금만 좀 비우면은 우리가 좀 더 자유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돼 주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교훈을 하시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뭔가요? 한 부자가 농부지요. 그 해에 엄청나게 대풍이 들었지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더 크게 넓히고 거기에 쌓아놓고 평안에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당연한 거지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써보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 오늘 제목을 했지요. 목사님, 우리는 부자도 없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 사람도 없습니다 라가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청지기의 달, 청지기의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중요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그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을까? 그는 농사도 잘 짓고 많은 소출도 거두고 쌓아두고 저축도 알고 돈 많으니 행복하게 잘 살자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 부자가 무엇을 몰랐을까요? 비유로 말씀하기엔 동기 우리가 읽은 15절에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뭘 몰라서 이 부자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소유도 물질도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나 죽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돈이 물질이 필요하며, 그래서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이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의 소유인가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의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벌떡 일어났어요. 새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돈 주고 오늘 여러분 새날을 맞이했는가요? 해가 오늘 다시 떠오르는 거 우리가 돈 내고 해가 떠오르는가요? 우리가 있는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물을 마시고 사는 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저 공중의 새를 보라고,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면서 하물며 저 새들을 입히고 저 백합화를 입히고 새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이 부자는 돈은 무엇보다 생명이 귀하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되고 돈이 주인이고 돈이 전부였었지요. 돈이 있으면 살고 행복한 줄 알았지요. 진정한 그 주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19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횟수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쓰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대풍이 들고 엄청난 곡식을 거둬들일 때 야, 잘 먹고 잘 살자, 그것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이웃을 향한 마음이나 심지어 나눔이나 이런 것 조금도 없었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내가 6번씩 나중심, 내가 주인, 내가 모든 것 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은 부자. 인간은 나라는 이 틀 속에 내가 주인이 될 때 정말 좁지요. 늘 말씀드렸죠. 수십 번 얘기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한 바퀴 돌아봤자 그냥 뺑글뺑글 나밖에 없는 거예요. 탐심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물질에 끌려가 다니고 저 인간 돈밖에 몰라. 이렇게 되면은 불행해지는 거지요. 다시 여러분 질문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없을 땐 내가 주인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참 힘들고 피곤하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없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삶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행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예요. 나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자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두 번째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21절에 이 부자의 비유의 교훈이요 키워드지요. 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서 이제부터는 은혜 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상황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잘못하면은 헌금 설교로 들어간다는 걸 다 눈치챌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그렇게 그 뻔한 소리 안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드릴 수도 없었고 왜 내게 주었는지 알지 못하고 청지기의 삶을 깨달을 수 없었지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 부유하지 못하니 사람과 이웃과 나눌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평생 안 입고 안 먹고 쓴 것을 대학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무명으로 익명으로 사이에 기부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러분 간혹 신문에 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이 나눔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또 자신의 어떤 그 명예 이런 것을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이 나눔은 그것은 그의 나눔일 뿐이지 인본주의지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여할 때 이 부여 풀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웃에게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웃을 향해서 펴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유해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나눔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탄을 맞이하니까 연말 되면 저는 참 힘들어요. 여기저기 한도 끝도 없이 도와달라고 한다고 많은 걸 힘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올해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가 빚도 많이 갚게 하시고 한데게 나누는 것을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누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회 주실 때 힘이 있을 때 기쁨으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장로님들 잘 생각했죠? 아멘이 없네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두 분의 장로님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장로님들 좀 긴장되시지요? 한 분은 돈 많은 장로님이세요. 건축도 하시고 그래서 집이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니 있었고 꽤 많은 수십억이 넘는 부동산에 있었는데 부인 권사님이 계실 때는 정말 봉사를 많이 하셨대는데 우리 교회 그분이 오실 때는 이미 권사님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 그분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재산 놔두고 하늘나라로 가시더만요. 하나님 부르시더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뭐 예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외국에 살고 하던 자녀들이 오더니 부랴부랴해서 결국은 다 팔아서 나눠 가져가고 하나님께는 한 푼도 드리지 못하더만 해서 노후가 되면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시영 박사 잘 아시죠? 내 안에 해피니스 폴더가 있다는 세계수입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쓰고 가자. 나이 들면 수입은 없고 지출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곶감 빼먹듯 빼먹으면 자꾸 인색하게 되는데 나중에 병원 가는 게 되면 어떻게 하나 겁내는데 실제로 사람이
병원 가서 몇 달씩 1년씩 있는 건 정말 극소수고 거의 그저 며칠 일주일 이렇게 앓다가는 분들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풍성하게 누리고 다 쓰고 가자. 많이 놔두고 가면은 자식들 싸움 붙인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요. 또 한 번에 이제 장로님은 집 한 채밖에 없는 이분이 달랑 그걸 어느 날 팔더리만은 장로님도 일찍 은퇴하고 자유롭게 산다고 저 시골에 조그만 집 하나 하시고 교회다가 큰 헌금 드리고 자식들 나눠주고 하면서 아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데 참 멋있다. 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제가 그분도 장로님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별로 감동들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돈이 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내촌 감산 선생의 이야기를 칼럼에도 또 썼습니다마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좋은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고, 십자가 배지는 살 수 있지만은 주 예수님은 살 수 없다. 예, 우리는 늘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의 대상이라,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돈은 바로 사용하면 좋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종이 되지만,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내 인격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는 최악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맡기실 때 그 돈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선한 청지기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여러분이 돈을 의미 있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재물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소. 늘 말씀대로 쌓아놓으면 거름처럼 이게 악취가 나고 다툼이 있지만 뿌려놓으면 거름이 되어지고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지난주에 한 목장이 자기들이 이렇게 짜오해서 목장에서 이렇게 필리핀 단교 선교를 2박 3일 갔다 오셨더만요. 가보면은 선교센터와 그 농장과 그 망고 농장, 그 많은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게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선교지 탐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같이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부자가 풍년될 때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지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 창고에 쌓아놓고서 어떻게 한다고? 19절 시작. 예, 내 영혼하에서 여러 해 쓸건 물건 많이 쌓아두었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당연하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축했으니까 이제 뭐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자.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어리석은가요? 참된 쉼과 즐거움과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냥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누릴 수 있으니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머물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지요. 평안히 쉬고, 그런데 참 쉼과 안식은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참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이 평안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안식으로의 초대가 이거잖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돈이 많아질수록 안식을 얻을 것 같지만 근심이 더할 수도 있겠지요. 참 쉼은,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내 영혼에 쉼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크지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한 번만 먹어도 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3번씩 먹는 것은 그냥 음식을 보충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 먹는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금식 기도해 보세요. 안 먹고 나면 할 일도 없고 살 맛도 없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밥맛이 좋아야 살맛이 나고 행복하지, 사람이 밥맛을 잃으면요 살맛을 잃는 거예요. 그지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이 세상에 밥맛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몰라요. 그냥 안 줘서 못 먹고 그냥 배불러서 못 먹지, 아무 생각 없다가도 그냥 몇 숟갈 먹으면 그냥 맛있어가지고 이걸 절제하냐고 애를 쓰니까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커요.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건강해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생명과 건강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부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온전히 먹고 마시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에 일용할 양식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먹지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채워갈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든요. 그토록 즐거워하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부자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쾌락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은, 참된 기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같이 봅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영생을,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안식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영적인 기쁨, 신령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으로부터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이 영적인 즐거움, 주님의 평강,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주옵니다.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노래하지요. 411장에 우리가 찬송합니다. 내 마음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2절에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잊고 나살까. 여러분, 마음이 짐이 인생에 무거울 때가 있습니까? 영혼이 곤고하고 애로울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세요. 주 날개 밑에 오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를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구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는 구호를 가지고 살아왔고 모든 말씀 속에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부자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주보의 암송 말씀 그 글자가 좀 틀려서 잘못 나왔으면 나만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음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부유함을 누려야 되겠어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유함을 누려야 되지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가난하게 됐음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요. 부유하게. 이 부유는 부자와는 또 다르지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부자, 신실한 부자,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부자로 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부유한 자, 부유한 삶,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생명, 주 안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부유함,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절기를 마주합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는 주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주님 첫사랑을 회복할 때 주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주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 그 놀라운 평안, 주 안에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가져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고